40일 작정 기도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고 기도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려우십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가신 분을 하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옵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은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 계속 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의 피가 필요가 없어요. 죄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회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성경에는 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양심도 있지만 그 양심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딱 갖다가 주시는 그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벗어나면 죄야. 벗어나면. 그러니까 그 법에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그런데 죄를 오늘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죄 없이는 예수의 피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죄를 없이 하는데, 죄를 깨끗게 하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늘 흘리신 거룩하신 그 피가 우리 영혼의 모든 죄악을 다 씻기시고 죄를 용서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요. 또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다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지만은 이 땅의 삶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다시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그래서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죄를 뭡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아. 죄 별거 아니야. 죄를 우습게 여긴다고. 도덕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겨요.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양심이 무너졌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을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참 이 말세의 징조가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후서에 거기 성경에 보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 가지 거기 기록하고 있지만 자긍하며 교만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뭡니까? 죄야, 죄.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듯이 마지막 때는요, 너도 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거야. 자기만 타락하고 자기만 죄 짓고 자기 영혼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죄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것을 같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다 같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썩어 빠져도 오늘 여러분들 영혼만큼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네, 이번에 미국의 그 뭡니까? 그 선거 과정을 쭉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니 바이든이 되면 뭐하고 트럼프가 되면 뭐야. 문제는 뭐냐? 미국이 세워질 때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을 때 자유민주주의 성경 위에다가 선서하면서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세웠지 않습니까?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 성경 위에 선서한 그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인정하시고 전 세계에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그 힘을 사용케 해서 온 나라에다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참 많이 파송하는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제 뭡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뭐느냐? 이거 꼭 한 가지야.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응? 만약에 미국에 법이 살아있다면요, 나는 그래요. 지금 뭐 사람들이 다 무슨 뭐 언론이고 뭐고 다 하는데, 나는 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생각을 주셨어요. 이건 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어느 날 뭐 트럼프가 뭐 뉴스에 나오는 걸 말처럼 트럼프가 그럴 일은 없겠지. 내가 선포한다. 법이고 뭐고 나는 다 포기다. 선포한다. 그러면 끝나겠지. 그러나 내가 볼 때 99.9999999%는 그 사람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내 개인 사견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왜? 그 사람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력을 위해서 만약에 지금 싸우고 있다면 그 문제가 다르겠지. 만일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마지막 무너져가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트럼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썼으면은, 아무리 국제정세가 그를 핍박하고 전 세계 모든 언론과 모든 뭡니까? 이 지금 오늘날 말하는 이 모든 이 뭐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이 세력들, 자본가들, 언론, 어마무시한 이 세력들이 말이죠. 다윗과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1000배보다 더합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끝까지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총 맞을 수 있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지금 정인들이 자기들이 이 불법을 보고 정인으로 서겠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뭐냐, 그 정인 선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직장까지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 나라에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까지 보존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전 세계 경찰국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게 무너진다면요, 미국도 뭐 끝장난 것이지 뭐. 끝장난 거지. 아니 그게 아무리 언론이 사기를 치고 해도, 아니 그거 보면 몰라? 그 사기 치고 있는 것을? 그걸 모르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뭐 우리가 무슨 트럼프가 되라 바이든이 되라, 그 미국의 역사가 지금 만일에 미국의 역사가 누가 되지 상관없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든 무슨 이 지금 정의가 무너지든 상관없다 그러면요,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그 경찰 국가가 버티고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중국에, 언제 일본에, 강대국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5천년 역사를 보세요. 언제나 우리는 침략받았고 언제나 지배당했고 죽지 못해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는 시간이 이게 뭐 몇백 년 되는 줄 알아? 불과 뭡니까? 40년, 30년밖에 안 돼.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게 이래요. 시스템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면 상승해서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올라가잖아. 이게 올라갔다가 정점에 이러면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동안에 우리가 잘 먹고 경제적으로 잘 누리고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완전히 지금 말세가 온 거야. 성경에 있는 거 말씀을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성경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눈으로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저기 몇 년 전에 그 산에서 기도할 때 내가 간증했죠. 밤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는 막 억수처럼 쏟아집니다. 그 지붕에 그거는 뭐 산이니까 비가 막 쏟아지면 막 요란해 쏟아지는데 안에서 막 음악을 틀어놓고 그래서 밤에 막 통성으로 부르짖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예? 대한민국이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이. 이거 다 이제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백성들은 어리석고 모르기 때문에, 예?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무슨 박근혜 대통령 하나만 끌어내려가지고 감옥에다가 잡아놓으면 그게 무슨 살 길이 생기는 줄 알고 환호하면서 막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을 주는데 막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 어리석은 백성들아, 어리석은 백성들아, 탄식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무 그 충격기를 느꼈어요. 근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날 밤에. 예?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무슨 미국이 좋아가지고 미국 무슨 하전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홀로 독자적으로 지금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시대가 왔어요. 시대가 왔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외교, 국제정세 이 각박한 시대에 이거 까딱 잘못하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의 역사를 보면요, 그 한 왕조가 한 왕이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그냥 백성들은 토탈이 빠지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 불의를 말이죠. 불의를 보고도 그냥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죄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반드시 뭡니까? 그 값을 하는 겁니다. 그 값을 하는 거야. 반드시 죄는요 그 값을 당연히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정말 무섭구나. 왜? 그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는 무서운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말이죠 썩어 빠져도요, 우리 성령 가진 사람들은 거기 타협하면 안 돼. 세상에 타협하면 안 돼.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타협했다 그래서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나 그러죠. 내가 얘기했죠. 내가 3년 전인가 내 하나님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옵니다. 무슨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먹고 사는 게 뭐 어렵다는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저차원적인 얘기야. 내가 뭐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말이지. 보통이 사람들이요. 나는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기 때문에 어렵구나.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어? 누구를 믿습니까?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0일 이 연말까지 저녁마다 기도하자고 한 것은 내가 어저께 그 산에 쭉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책망 막 들어오는 겁니다. 저녁마다 왜 기도 안 하냐? 코로나가 시작된 건 언제는 얘기인데 왜 기도 안 해? 그래서 바로 그냥 듣자마자 그럼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순종하는 거야.
뭐 기도하고 안 하고는 뭐 각자에게 다른 거야. 그러나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강하게 책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과 보장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약속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서 참 영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거야. 과거의 난데 내가 그때는 죄의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죄의 사람으로 죄를 짓고 대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게 죄인지를 몰랐잖아. 도덕적인 죄만 생각했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정말 죄가 무엇인지 몰랐잖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뭔지 몰라.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게 왜 왔는지도 몰라.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그 저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거요. 그냥 뭐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죄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심령이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서 자유한 그 경험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는 순간에 뭡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완전히 틀려지는 거야. 이 국제정세 흘러가는 거나 이런 모든 거 보더라도요 이거는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정치 경제학을 가지고 지금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미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입장에서 미국의 저 선거 사건을 보는 거예요. 선거 사건을.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면요 답이 나온단 말이야. 답이 나온다고. 답이. 그래서 나는 그래.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그를 세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쏘고자 세웠으면요 반드시 그를 역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트럼프가요 사람들은 무슨 트럼프를 보고 언론에서 뭐 또라이니 뭐 오만 막 되지도 않는 거 막 하고 막 갖다가 막 폄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좋다 이거야. 다 좋다 이거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가 정말 하나님이 쓰는 그 의의 병기인지 아니면 불의의 병기인지 잘 모르지. 그런데 뭡니까? 이제 역사가 지나면요 반드시 평가하게 됩니다.
지키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서 뭐예요? 복음 안에서 정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신다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사용해서 바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이 종이라는 거 알죠? 종. 종은요 아무 권한이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야? 죄의 종이야. 죄의 종.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끌려다니고 종이 되어서 계속 그 영혼까지, 육체만 끌려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까지 끌려다니는 거야. 영혼까지.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완전히 뭡니까?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고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비록 죄에 순간순간 붙들리고 내가 끌려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에게 완전히 지배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정말 자유가 선포되시고 오늘 예수와 더불어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고 참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함께한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뭡니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리라.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뭡니까? 그도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는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시 그가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면, 야, 죄가 참 무서운 놈이구나. 죄는 무섭구나. 죄는 무섭구나.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의 고통을 가지고 온 사람이요, 죄에게 고통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것이 죄에서 자유한 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가를 그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무거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에 또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다 멸해서 다시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말라고 오늘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유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판을 쳐도 그 불의가 사람들은 그걸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도 아까 여기 앉아서 보니까 야 그렇구나. 얼마나 우리 교회가 타락했으면 말이지. 교회가 타락. 아까 어제 점심 때 밥 먹는데 어떤 그분도 뭐 믿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하다가 코로나가 또 막 번지면요. 코로나가 그 번진 이유가 교회에서 또 예배 보기 시작해가지고 또 막 번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지만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정신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정신없으려하니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지금 그 일만이 여러분 인생의 최후의 목표는 아니야. 비록 내가 그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정말 내가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100가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세상은 뭡니까? 더 많이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직접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야. 누가 무슨 좁은 길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있어? 예수 말씀대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적다는 겁니다. 정말 적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어려움 오세요. 다 예수 오고 다 집어던집니다. 다 집어던져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야. 이 목사도 이제 어느 날 가면요. 지금 뭐 내가 가끔 보니까 인터넷에 지금 보니까 교회에도 이제 예배도 못 보는 그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자꾸 그게 나오더라고. 앞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예배도 잘 못하는 데가 와. 예배도 왜? 불의가 판을 치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자유스럽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든지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했지만은 앞으로는요 이것조차도 못하는 날이 온다고 내가 벌써 6개월 전 1년 전부터 저 수소땡이 있을 때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잖아 지금. 아니 저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나기가 꼭 여기 와야만이 지금 소나기가 온다 생각합니까? 저기 뭡니까? 먹구름이 지금 막 끔게 몰려오면은 그 먹구름이 몰려오면 여기 곧 소나기 오겠구나. 아니 이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보면 육적으로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뭡니까? 경고하지 않습니까? 경고하잖아. 근데 이것을 미련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 가르쳐줘도 알려고 들질 않아. 각성하질 않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경고할 때 죄를 책망할 때 뭡니까?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거기입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 적시에 그를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죄를 책망할 때 그는 뭡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그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오늘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 가운데 살고 이런 걸 뭡니까? 계속 경고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 주님 오늘 그 길을 잘못된 그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거 회개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무슨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하나님 내가 또 오늘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 줄 알지 못했는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죄가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이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오늘 이 죄를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뭡니까? 그 죄의 포로된 종로를 타고 포로되어 있을 때 뭡니까? 완전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뭡니까? 내가 예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공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그때 뭡니까? 우리 심령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가 탁 선포될 때 뭡니까? 그때 바로 올바른 생각과 뭡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1초 1분도 말이죠. 인생을 절대로 억지로 살면 안 돼. 억지로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야. 타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지배당하고 끌려다니고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 내가 아까 이 기도하면서 그 생각했더니 하나님 1초 1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떤 분 만났는데 시간이 아깝더라고. 그래서 밥만 먹고 바로 왔어요. 밥만 먹고 바로 왔어요. 요즘은 나도 바깥에 활동 안 하잖아요. 어디 안 하면 안 나가. 뭐 특별한 약속 있으면 어디 가는데 내가 기도하러 산에도 이렇게 가는 거 외에는 다니질 않아요. 누구 특별히 만나려고 하질 않아. 왜? 지금 이 복잡한 세상에 이 지금 중요한 시점에 지금 뭘 믿어요 우리가? 뭘 믿어?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고 지금 그게 이제 우선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회 생활하면서 그 일에 바쁘지만은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쪼개고 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하고 2단계다 무슨 3단계다 지금 이러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 못하면 집에서도 기도해야죠. 어디나 하나님이 그 골방이라고 그랬잖아. 골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어디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심을 아시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기로다.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으니 뭐예요? 사망이 다시 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거야.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이 나라가 무슨 공산주의가 되든 뭐가 되든 무슨 나라가 오든 그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이 예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믿음의 본질이 만약에 무너지면요, 다 그냥 거짓이야. 거짓. 그 결국은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이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죄가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소속이 틀려. 과거에는 옛사람은 뭡니까? 제 사람, 육신의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예수와 상관없는 거, 자기 영혼과도 아무 상관없는 거,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과도 아무 상관없는 거, 거기에다가 목숨을 바치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 영혼의 눈을 뜨게 된다는 거야. 세상을 보는 이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정치사를 보더라도요, 아니 정치사 백나라는 뭐래? 정치사 백나라는 뭡니까? 성경적인 우리 성령의 관점으로 그 세상을 보면요, 이 지금 역사를 보고 정치를 보면요,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답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의 사람은, 옛사람은 이미 다 멸했다잖아요. 우리 옛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자꾸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로 자꾸 돌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은 흙이잖아요.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뭡니까? 약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반복해서 했잖아. 나는 약하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예수만이 자랑입니다. 그건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는, 내 노로는 할 수 없으니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 그 말할 때 탄식하면서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냐, 이 죄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할 때 그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 바로 해방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 다 읽을 때요, 야, 정말 사도 바울이 그때 가졌던 그 심정, 그 자유, 그것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 근데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시며, 또 뭡니까?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오랫동안 무슨 정성을 들이고 무슨 막 수양하고 막 걷기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과정이 있으니까, 야, 시간이 오래 가야 돼. 그거 금방 예수 믿고 그게 변화되냐? 아니야. 오래 가야 돼. 수양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세상 종교 말하듯이 걷기하고, 참고 인내하고, 무슨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백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백날 그러면 걷기하고 수양하고 해봐요. 되나? 그게 아니라 오늘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뭡니까?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단번에. 문제는 뭐냐? 단번에 끝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뭡니까? 믿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단번에.
기독교는 수양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막 복잡하고 막 정신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조합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맞추는 거 조합하는 거 있잖아요. 막 엉터리로 막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조합이 되잖아. 다 이게 뭡니까? 질서가 다 하나님께서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죄를 알아야만이, 죄를 깨달아야만이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왜 피 흘렸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가 운명하시더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 이루은 게 뭡니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영혼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채찍받으시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뭡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를지어다. 내가 아까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에 이렇게 그래도 이 시내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은혜로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으로 쉽든지 다 그대로 부른다는 거야.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인격으로 대우하시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욕보이는 것이지. 그러나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 공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따라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고 죄에게 끌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죄에서 자유, 세상의 모든 악한 원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들의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완전히 예수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실족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아버지 저들이 타락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고통받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와서 찬양하며 연주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사용하며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다만 악에서